오늘은요, 먼저 이 믿음과 신비적인 부분에 대한 한 예를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신비적인 부분. 한국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태몽을 꾸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지몽을 꾼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성도들도요,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말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꿈입니다. 이거를 일명 몽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꿈을 징조로 많이 말하는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대단히 어떻게 믿음적이고 그리고 이 몽상을 많이 꾸는 분들을 대단히 은사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몽상을 말할 때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굳건하다는 분을 만났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잠시 졸았대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근데 어머니가 나타나서요, 어떤 분과 화해를 하라고 하면서 호통까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예지몽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화해하는 건 많이 좋습니다. 화평 가운데 있는 건 편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중직자님 중에도요, 이렇게요, 뭐냐면 다른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는 분 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우아한 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울리죠, 이게?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어떤 부모나 어떤 친척 등과 같이 가족이 꿈에 나타나 무엇을 하라고 하고 어떤 관계를 좋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 사자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특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는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님, 오히려 신약에도 이제 천사를 쓰시는 부분도 거의 교회 시대에는 없게 됩니다. 왜요? 말씀의 완전한 부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모습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에 한국의 토속 신앙이 함께 있어서 회석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잘못하면 사단에 미혹하는 부분이 더욱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주시던가 말씀의 음성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그렇게 어떤 형상을 보셔서 보이게 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 등의 어떤 형상을 보이면요, 오히려 가장 미혹이 심하게 됩니다.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 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광명한 천사. 하나님께서 말씀과 전령과 같은 천사를 사용하시지 내 가족이나 부모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전령과 같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도 그들을 보내서 이 땅의 혈연 관계를 벗어난 그들을 보내서 뭘 해주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요, 예수님께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하면서도 다 열어주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어떤 형상을 찾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분들이 대단한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요, 성경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구약의 사울왕의 엔돌에 신접한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부른 사건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에 가보면 그러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두 사람과 함께 갔세. 그들이 밤에 그 연예기를 대서 사울이 청하노니 나를 위해 신접한 술보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 그가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혹시 미혹의 영은 아닐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신접하다고 하는 박수나 무당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찾아가 나와 관계 있는 자에게 강령해달라고,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99장 31절도 적어놓고요, 성경의 곳곳에 그들을 통해서 너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직접 관계하시지.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요 예전에 영안이 열리고 은사가 막 충만할 때 마음이 막 읽혀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몽상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영인 성령께서요 자꾸 뭔가 꺼려져요.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는 말씀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면 더욱 말씀으로 온전히 응답을 주고 사단의 영이면 떠나갈지어다. 이거를요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근데 계속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만 온화한 모습의 목사님의 눈이요 서서히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팍 변하더니 우리가 가시가 있는 철망 있죠,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나에게 친숙한 자를 통해서 묶으려고. 결국 사단은요 성도를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로 가정해서요 그 존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신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특히 오히려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영이 점점 뜨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점점 굳건해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도 하지만 특히 사단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말씀과 십자가로 주시는 응답을 구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형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런 어떤 은사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처럼 말을 해서는 성경에 그건 없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보면 사단의 마양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요, 사단이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볼 때요, 그걸 보는 성도는 영안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점점 뜨이고 있다는 것이. 그때가 더 미혹이 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는요 그렇게 내 가족이나 부모나 나와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필요하고 하는 몽상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직접 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요, 우리에게 점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성령이 오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은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형상을 바라보면 구원은 잃지 않지만 성도의 삶에서 점점 위험한 미혹이 넘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게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한 작용 중에 이런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본문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3장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1, 2장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바울을 통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왜 성도라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발휘되지 않고 상실하고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점점 마구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시작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시작입니다.
가장의 힘이 뭐냐면 만유의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만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이유가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큰 구원이 십자가의 대속의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의 능력을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잃어버린 능력이 어떤 겁니까? 나타난 증거가 이제는 십자가의 말을 들어도 무덤덤 냉랭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르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게 2장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를 유념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하는 모습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에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삶에 동참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안에 딱 넘어오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창념한 성도, 유념하는 성도, 죽음에 동참하는 성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이제 맥이 한번 쭉 이어지시죠? 그런 성도가 바로 성령의 인치를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듯이요, 여전히 모세의 집처럼 예수님의 집인데, 나는 예수님의 집인데 모세의 집처럼 사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집처럼 기적을 바라고 은사를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 사람이 위대한 존재로 숭배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세처럼 능력이 많고 부유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모습. 마치 뭐냐면 예수의 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잠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머무르는 그런 펜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분별하고요,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집이라면 나타나는 신앙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다. 네가 신실하게 믿었어. 네가 열심히 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믿음은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건지 살고 있는지 나를 분별하는 것이.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도가 온전히 여겨주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권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있으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집이 되어 간다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단의 미혹이 이제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단 숭배와 같이 또 천사 숭배와 같이 기적과 복음에 매이는 자가 되지고 모세를 숭배하듯이 세상 물질과 동일에 묶이게 하는 모습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단은요 정확하게 그때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때 특히 붙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조심해야 될 게 또 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점점 예수를 닮아갈수록요, 나에게 권세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양한 은사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권에게, 어떤 사람은 영권에게, 어떤 사람은 인권까지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럴 때 사단이 장난이 가장 심해져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몽상처럼 영안이 떼어서 볼 때는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또 그때 나에게 가장 나타나는 모습을 분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붙들어야 될 것과 집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 그래서 먼저요,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1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봉독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붙들려고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지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붙들어야 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무엇이냐면 뭘 붙드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의 그 확신,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확신, 그걸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는 말씀에서 시작할 때라고 얘기하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뭘 얘기할 수 있냐? 조금 더 알기 쉽게 하려면요, 시작을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처음일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확신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치해서 대략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죠. 처음의 뜻을 말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계시록의 부분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의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에게 증명할 것이 있느니 너희 무엇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그 뒤에 보면요, 버리진 않아요.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시작할 때요, 처음 만남의 사랑, 주님과 만났던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처음에 뜨겁게 불붙은 것을 얘기하나요? 예배소 교회는 여기 뒤에 가보면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하면서 뒤에 겉면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에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뒤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요. 여기 앞에 나오죠? 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떤 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래요. 어떤 처음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에 내가 처음 보였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요, 이 말을 어느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하고 있죠. 그럼 예배소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의 사랑이 뭔지 알려면 예배소서로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가보면 1장에 뭐냐면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얘기를, 이런 구원의 얘기를 14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나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제 너희가 사랑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까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도로 인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이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처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 때, 그때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처음 얘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처음 얘기가. 그 행위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배소 교회라면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되는 신앙을 했을까요? 처음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잘못되게 했을까요? 신앙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2장에 가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모레 다시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열심입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이단을 방지하는 교리 훈련과 모든 훈련을 수없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때마다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헌신도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는 걸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처음 사랑으로 행했던 그 행위를 잃어버렸노라. 그럼 교회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중요한 알맹이를 빠지고도 그럴 수가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으면서도 나는 온전한 신앙이라 착각하면서 다른 행위로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힘에 지나도록 마을에 많은 것도 하시고 지식에 넘치도록 성경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처음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이 얘기할 때 많이 열심히 하는 것만을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진 않으셔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는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바른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고 이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신천지 뭐요? 아웃하잖아요. 모르면 할 수 있나요? 근데 거기와 더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알고 신천지 아웃까지 하는데 지금은요, 복음을 들으면 뜨거움은 사그라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내 안에 뜨거움이 있다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봐도 저녁까지 보고 싶고. 그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요, 정말 신실한 어떤 집사님 부부들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무교육자 할 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편은 먼저 의기양양하게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제가 무엇을 안 주었습니까? 무슨 바람을 폈습니까? 어디 못 가게 했습니까? 잘 가라고 차를 안 사줬습니까? 사고 싶은 거를 못 사게 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불만만 있을까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이 내용을 거의 10분에서 15분 가까이 다 듣고 나더니만 아내 집사님이 남편을 애타는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도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장미꽃을 하나 가지고 남의 아내한테 딱 하고 밤 무릎을 딱 끊고, 당신 나의 태양이요 나의 정과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볼에다 뽀뽀를 쪽 하고 아침 출근해요. 근데 똑같이 내일도 똑같다 그래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나의 정과 나의 힘입니다. 뽀뽀를 또 쪽 하고 내일 출근해요. 이게 한 달을 해요. 3달을 해요. 6개월을 하고 1년을 해요. 그럼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의 행위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식으로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1절에 내가 사랑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 같다? 내가 예언한 능력과 은사가 많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다? 더 나아가죠.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을 수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분별하지 않으면요, 나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넌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그럽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라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위선 많이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좋아지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금식과 열심을 안 하는 것보다 금식과 열심을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어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촛대를 옮긴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만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길고 뛰고 좋아서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 할렐루야 이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성도의 삶에서 처음 사랑, 그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 그걸 내가 지금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그 처음 행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성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합니까? 예배를 고르십니까? 예배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원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면서 섬김은 자원하는 건데 자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이 없어도 열심히 섬기는 행위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예수님 사모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해서 나는 심실한 성도는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예수님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며 오는 예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교회가 사랑은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만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뿌리라고 하는 이게 없는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죠?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행위는 많아요. 그러나 속은요, 울리는 꽹과처럼 텅텅 비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진짜 가족이세요? 진짜 내 가족처럼 하세요? 그럼 자녀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잘못돼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랑은 많이 말하는데 교회에서는요 이러고 살아요 항상.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줄까봐 말로 사랑해 사랑해 어우 사랑해. 어떻게 보면요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가식이에요. 교회 예배를 하나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나눠서 어떤 예전에 같은 부흥 집회가 교회마다 있었죠. 그럼 그 부흥 집회 우리만 받을 거니까 복 받을 거니까 너 오지 마 그랬나요? 옛날에 어떻게 했죠 예전에? 다 교회들이 연합해서 저쪽 교회도 오고 이쪽 교회도 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내 가족처럼 서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내 기도는 못해서 상대 기도는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요 교회는 가족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친절하게 대하면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왜 저렇게 나를 도와줄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요 두려움으로 살아요. 어떻게 되냐? 내 기준에 너무 친절하고 잘하면 혹시 신천지? 혹시 구원파? 얼마나 반증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가족이면서 가족 같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면 저건 이단이 좀 있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적당히 해 신앙생활. 적당히 열심히 해. 적당히 빠져들어가. 사랑은요 기본입니다. 이 땅에 믿음과 소망은 끊어져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있는 게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가 무슨 동이죠? 용문이잖아요. 용문사에 가면 뭐가 있죠? 가장 좋은 거? 은행나무 있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나무를 바라면 저 정도로 살려면 용문사 그 위에서 뿌리가 근본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퍼져 있는 게 물줄기마다 다 퍼져 있어요. 신앙은요 처음 사랑의 뿌리가요 깊지 않으면 열매는요 맺혀지다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이느냐? 한 가지로 얘기하면요 바울을 통해 보면 알아요.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만 매여있고 그것만 고백하니까 뭐라 하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래요. 바울아 너 미쳤구나 정말. 근데 사랑은 어떤 거죠? 미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자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럼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이시죠? 처음 사람 붙들고 계세요? 그게 겉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쳐 살아요. 저 사람은 뭘 얘기해도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에 미쳐 사는 거로 보입니까?
미쳐 사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린 자세까지 틀립니다. 기본을.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게 미쳐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한국말로 예수쟁이라고 하죠. 쟁이가 뭐죠? 장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뭐에 미쳐 살아야 하죠? 뭐에 미쳐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잡기에 미쳐 살아야 되네? 마귀가 좋아하는 다른 주인에게 미쳐 살아야 될까요? 이성과 음란에 미쳐 살아야 될까요? 그럼 도대체 뭐에 미쳐 살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에 미쳐 살면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의 사랑에 미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사랑에. 기도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쉽게 말하면요, 사랑으로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예수 십자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오늘이 마지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시겠죠? 이 복음을 증거할 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라는 마지막, 내가 이제 24시간을 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대충? 이제 좀 있으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제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요,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 오늘 이 주일이 마지막이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막 가슴에서 해가 타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살는 마지막 살듯이 살지만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언할게요. 이렇게 살면요, 매일 피차 이렇게 살면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할 때요, 확실한 것을 견고하게 잡는 신앙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견고히 정말 시작할 때 그것을 확신을 했던 것을 견고히 잡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이 와서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3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쉽게 말하면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완고해지고 있냐 안 있냐를 자꾸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완고함에 대한 내용이요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3장 전체. 이 그럼 완고함이 뭐냐?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 완고함을 뭐라고 그냥 강팍함이라고 했습니다. 강팍함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3절이요?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면 이 강팍의 대미를 얘기하면서 15절부터 나와서 우리 7절부터 얘기하는 배경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완고함이 강팍함을 가장 잘 보이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바로의 이 강팍함을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출애굽 7장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13절에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하여? 완악하여. 완악하여. 완악하여라고 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뭐가 완악일까요 도대체? 14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 완강하여. 이 강팍함을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뭐냐면요,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강한 거예요. 내 고집에 최고 센 거예요. 바로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몸에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다는 겁니다. 왜 완악하고 완고했을까요? 바울의 위치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왕입니다. 신앙으로 바라볼 때 내가 왕인 자들은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나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내가 없는데 기독교가 뭐가 필요해? 그 가장 완악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요, 주님이 모실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열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없는데 기독교예요. 이거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분 마음은 지금 완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기독교는 뭡니까? 나는 없어져도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이렇게 했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고 완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바로같이 됐더라는 겁니다. 바로같이요. 쉽게 말하면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같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자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40년 동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완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뭐가 많았냐면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았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마음이 완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면요,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 긍정력? 원망과 불평. 네. 남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악하고 완고하게 가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분별하지 않아요. 남의 장점을 보진 않아요. 단점을 봐요.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완악과 완고가 어떻게 변절되었느냐, 그걸 보면요 가장 아는 게 바로 만나의 사건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만나를 딱 보자마자 그걸 주셨을 때 뭐라고 하냐? 시고 그렇게 인 건 없었어요. 맛이 꿀 섞은 과자 같고, 아니 과자가 얼마나 뭐 있었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내 마음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처음에 첫사랑이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왜 이렇게 사랑해? 근데 이게 변절돼요. 어떻게 변절되느냐? 민수기 21장 5절에 가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하노라. 하찮다는 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보십시오.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느꼈던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런데 이제 많은 조금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처음에 먹을 때는요, 왜 이걸 영예작용으로 보면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도 버렸다고요. 십자가를 오셔서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안 되게 하고 잘못되고 모든 걸 다 끊어내고 다 이루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영육간의 복과 부여함을 주고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고 해요.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니 당연히 좋죠. 근데 중요한 건요, 만나처럼 요 복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죠? 그 만나의 복음 먹으면요, 말씀의 검이 나를 진짜 부요하고 잘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나를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잘라내기 시작해요. 찔림이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세상과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된다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그 또 십자가에 동참해서 하나의 미랄이더라고요. 너 없어져라. 그러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싫어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 어땠습니다. 영의 과정에서요, 보면요, 만나를 먹었던 1세대, 그들이 말씀을 먹고요, 뭐가 됐냐, 1세대는요, 애굽에서 살던 그 1세대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작용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되죠. 진짜 그래 능력자가 되죠. 그래야 진짜 권세자가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대로만 더욱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1세대는 다 죽고 난 다음에요,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왜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가나안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헤브리 말로 헬라어로요,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해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에서 다른 거를 갖다가 이것이 예수 그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과 함께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구원의 복음과 함께하는 자, 구원의 복음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 구원의 복음이 뜨거운 자, 그 자는 어디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은 뭘까요? 갈렙의 이름은 참 재밌는 게 뜻이 뭐냐면요, 개예요. 멍멍이 개. 왜 부모가 이름을 갈렙이 그렇게 줬을까? 근데요,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잘 나온 말씀이 있죠. 어딜까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과 어떤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1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개는 뭡니까? 주님, 나는 개와 같은 죄가 많은 자입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개 같은 자입니다. 이 두 사람만큼은, 이런 신앙이 두 사람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완고함이 점점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어떤 거로 보여진다고요? 불만과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이 불평과 불만 나오다가 점점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점점 커지면요, 이게 행위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만과 불평이라는 건 뭐냐면 남에 대해서 불만이죠. 그럼 대신 뭐냐면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타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완고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불만과 불평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질타해요. 그게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간질이에요. 모세 때는 고라와 다단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에서 가장 이간질이 뭘까요? 수근수근 뒷담화예요. 그것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이 수근수근을요, 살인자와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근수근과 뒷담화가 나오는 이유가 로마서 1장 29절에는 뭐라고 하냐?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는 그들은 뭐하기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로마서 안 나오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만 가득 차 있다.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뭐죠? 강팍이고 완악함이고 완고함. 내가 왕인 자. 그럼 잘 보십시오.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왕고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만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항상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반대는 뭐죠?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완고함과 완악함은 뭐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느냐? 수근수근과 뒷담화로 나타나요. 상대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죠. 근데 제가 보면요, 이 이간질하고 뒷담하고 저거 했던 게 뭐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이라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요, 신약에 와서는요, 대적한 자, 이렇게 뭐냐면 이간질하고 대적한 자를 고라와 다단이라고 안 해요. 바울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분명히 우리 고라와 다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할까요? 이걸 지금으로 하면 교회 시대 모세를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찾아봤어요.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바울은 왜 이 얘기를 했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얀네는 뭐냐면 이겁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얀브레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 왜 반란 일으켜서 유혹할까요? 저쪽에 저 주인 되는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도록 미혹하는 자가 그가 반란자인 것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지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게 있죠? 교회 안에서 단에서는 뭐냐면 세상 복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 복에 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은사자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온전히 향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대적한다고 해서 꼭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의 뜻과는 관계없이 반대로 행한다는 소리입니다. 대적이 반대로 행한다. 그래서 반대로 행한다는 이 대적을 안디스템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반대로 하다, 반대로 서다, 저항하다, 이 소리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당연히 서야 되는데 그걸 안 쓰게 만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요즘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안 쓰게 하냐?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만든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요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게 뭐죠? 처음 사랑. 그 주님이 느꼈던 처음 사랑의 행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완고하게 갈 수 있다는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배는 파손이 됩니다. 근데 완고함이 어디로 가느냐? 불만과 불평으로 나와요. 그럼 이 불만과 불평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차등을 두기 시작해요. 내 편은 다 괜찮아, 남편은 다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뒷담화와 수근수근. 잘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어떠냐? 나에게. 오늘 말씀이요. 이거를 꽉 붙들고 이거를 조심해라. 이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강동경희대 병원의 어떤 전문의가 그러더라고요. 조선 말기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한의학이 있대요. 그걸 일명 뭐냐면 사상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상의학에서 모든 병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근원이래요. 뭐냐? 욕심이래요. 욕심에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게 몸을 상하게 하고요. 병을 키운답니다. 그 기본적인 인식이 먼저 해결돼야 근본적인 치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럼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지금 성도에게 권면하는 가장 성도를 삶에서 병들게 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죠? 구원의 은혜가 지금 어떠신가? 지금도 처음처럼 뜨거우신가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가슴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완고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결국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싸움꾼만 돼요. 수건수건과 뒷담화. 그럼 교회를 피폐하게 하고 관계를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 오늘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뭘 붙들어야 됩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요거를 꼭 이루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되도록 온전히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만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